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돌아보면서요, 앞뒤 좌우 보면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좀 피곤하신 분들은 어깨도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려가면서요. 왠지 모르게 주일 오전이 좀 피곤하시죠. 앉아만 있다 보니까 또 졸음이 오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오늘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우리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나눕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완성한 후에 벌써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올 준비를 했습니다. 성전은 8월에 완공되었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40년 광야를 상징하는 아주 유명한 절기죠. 초막절을 맞추어서 이스라엘의 장로와 또 지파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연락을 취해서 이 이듬해 7월 15일에 초막절에 온 회중이 성전 앞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가지고 와서 성전산으로 이동했습니다. 과거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그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수많은 제물을 먼저 준비했고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을 다윗이 입은 다음에 6걸음을 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춤을 추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또 이제 다윗의 성전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솔로몬 또한 자신의 아버지의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릴 수많은 제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 언약궤를 운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제사가 드려졌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전 산에 있는 성전 안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언약궤를 그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12m가 좀 넘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고 거기에 있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수 없을 만큼 그 성전 안에 구름이 빼곡하게 채워졌습니다. 솔로몬은 이 광경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현안하심에 대해서 그가 감격하고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회중을 바라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성전을 세우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온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조상에게 하셨던 그 약속에 대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표징인데 지금 이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그가 공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역대기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서 그가 향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총 7개의 청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도이고 그리고 그 기도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기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공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온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힘이 없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기대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상호간의 성통적 행위라고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갖게 돼요. 첫째로, 우리는 땅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땅에서 하는 기도의 청원이 하나님 앞에, 하늘에 상달될 수 있을까? 성경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하늘들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하시기에는 모자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하늘도 용납할 수 없는, 포함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들어질 수 있을까? 전달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한 가지 갖게 될 것이고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근거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들어주실까요? 또 셋째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도 지금 무너져서 없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어디를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이런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 하나님 앞에 나는 힘이 없고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시라고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식사 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하고 좀 마음이 좀 걱정이 되고 흉흉할 때 우리에게 다급한 문제가 생길 때만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서 혹시 우리는 기도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신 성품에 대해서 고백하며 그 성품이야말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근거라고 제시합니다. 우리 본문의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니이다. 아멘.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 위로 하늘,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유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전심을 다해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다른 신, 물론 하나님 외에는 신은 없지만 근데 다른 신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인 연약한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우리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볼 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도 품을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한낱 80년 오래 살아야 100년 사는 인간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관계는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인이 종과 약속을 맺고 주인이 종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근거로서 그가 제시한 또 한 가지 내용은 이어지는 24절 말씀에 있는데요. 자신이 본 내용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다윗 왕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은 종과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은 그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게 자력으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이 성전이 세워진 것도 내가 지은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이 지어졌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윗 왕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과로 지금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 약속의 성취에 근거하여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의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고 오늘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을까요? 땅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실 수 있습니까?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땅에 계시지 않으시고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하다라고 분명히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29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두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이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성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에 자신의 시선을 또한 두셔서 밤낮으로 그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다라고 솔로몬은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의 7가지 청원의 내용을 보면요, 솔로몬은 성전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백성도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 두시겠다고 하셨고 그 증거로 성전에 구름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에 밤낮으로 시선을 두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지금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성전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성전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님은 성전을 바라보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느 쪽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 성전보다 더 큰 이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즉, 이 두 가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이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이 땅에 오셨으니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방향이 어디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달해야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된 우리들은 어디에서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때로는 은밀한 우리가 골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신실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끝마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주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끝마치면 기도가 완성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좀 깜빡하면 오늘 기도는 안 들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참 성전이시고 그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거하신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 안에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요, 알라딘 램프나 요술방망이처럼 아무거나 다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은 아닌 거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구해야 될 순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인즉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과 구별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솔로몬의 7가지 청원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그 기도는 모세 언약에 근거한 기도로서 레위기 26장 그리고 신명기 27장에서 8장에 기초한, 즉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심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작정 다 들어주셔서 우리가 더 큰 죄를 범하는 것,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직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기에,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며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구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 솔로몬은 7가지 청원을 했고, 오늘 이 시간에는 7가지를 다 보진 않고 본문에 주어진 말씀대로 마지막 5번째, 6번째 2가지 청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매일매일 묵상하신 분들은 이미 이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이 다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6번째 청원은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본문의 44절, 4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늘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기도는 이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스라엘이 적국하고 대치해서 전쟁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이스라엘 편에 서셔서 그들을 도와달라는 그런 간청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대적과 전쟁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승리를 보장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길로 나아가서 주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언급하는 겁니다. 사사로운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영토 확장을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라면 주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 승리를 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비록 승리는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런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원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제거하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눈에 보이게 좋은 것들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전쟁은 이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번번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그들이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했다고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인간의 어떤 장수와 리더를 높이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는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우는 군대입니다. 솔로몬은 이 군대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1861년에서 1865년에 미국에는 아주 중대한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미국 연방이 북부와 남부로 분열돼서 내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 내전이 발생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노예제도 폐지였습니다. 이 남부 같은 경우에는 목화 산업이 주를 이뤘고 농장이 많았다 보니까요. 근데 이 농장에서 대부분 일하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흑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부의 수장인 링컨은 이 노예제도의 폐지를 원했는데 남부에서는 손해가 너무나 막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북부와 남부가 서로 갈라져서 크게 싸워서 많은 살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북부의 리더였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 문제를 두고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헨리 월드 비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에이브러햄 링컨과 헨리 워 비처 목사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록에 의하면 30분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이 전쟁의 승리를 우리의 사람의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바라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따랐던 그 지도자의 손은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결국 북부가 승리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노예 제도가 이제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전략과 전술을 얘기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른 싸움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두 명이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싸움이었지만 다윗은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니 적군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의 시각은 육적인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그는 안타까워하며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이름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 하나를 가지고 그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고 하나님은 작은 다윗이 큰 거인인 골리앗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육적인 전쟁일 수도 있고 물리적인 전쟁일 수도 있고 우리가 또는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전쟁이 단순히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한민국에게 무조건적인 승리를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하면 모든 것이 다 평화롭고 다 잘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이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은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의 7번째 청원은 오늘 본문의 46절에서 51절에 해당하는데요. 실제로 이 청원은 이미 한번 언급했던 청원이에요.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두 번째 청원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청원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은 다시 한번 7번째로 이 청원을 언급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는 전제하는 기도였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6장 17절 말씀과 신명기 28장 25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두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요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적군들이 7길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쳐서 이스라엘이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까닭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셔서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주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이 죄를 범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이 주제가 두 번째, 7번째 청원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아마도 이 7번의 기도 중에 솔로몬이 가장 관심을 두고 그의 주요 관심사로 한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뿐만이 아니라 지금 잘 되고 있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되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갈 것을 그는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죄 앞에서 취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땅에서 추방하시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은 간청을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복을 받게 하실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죄를 범하면 그들의 이 죄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조차도 자세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한 사람에게 인자는 1000대까지 베푸시지만 악행에 대해서는 자손 3, 4대까지만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아멘. 여기서 자손 3, 4대는요, 당시에 3, 4대가 한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현 세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잘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 현 세대만 치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인자를 얼마나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000대나 베푸신답니다. 1000대와 한 세대.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과 책망조차도, 징계조차도 그 안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것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솔로몬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 중에 이스라엘이 자기 죄로 인해 벌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에 호소하며 간구를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잘못은 내가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즉 솔로몬에게 있어서 기도란 하나님이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란 단순히 우리가 잘해서 그 순종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요, 순종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죄범한 우리들, 잘못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좋은 기도를 왜 우리는 귀찮은 것처럼 힘든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기도를 안 하려고 열심을 다하십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으시고 회복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수고스러운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게 과연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솔로몬이 기도했던 상황은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가나안의 땅에 사는 그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내쫓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까? 그들의 죄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문화 속에 죄가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다시 쫓아내시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리에 넣으신 것 같이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상황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멸망당하고 쫓겨난 가나안의 민족과 동일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서 추방당하고 포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동일선상에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기를 그는 간청을 했습니다. 5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51절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왜 하나님 끝까지 이들을 용서해 주셔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불러내셨으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끝까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은 간청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았기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오늘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크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야 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그를 자녀 삼으시는 끝까지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며 우리가 함께 솔로몬의 성전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세로 그가 나와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는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여기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누워서 기도하면 우리 보시기에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정도의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것이에요. 어떤 기도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 하나는 압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앞에 간구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경제와 안보와 외교,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또는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때문 아닙니까? 내 문제라면 달라지겠죠. 내 자녀라면, 내 가족이라면, 내가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겠죠. 근데 주님은요, 남의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의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중동 지역을 위해서, 복음의 자유가 없는 그런 북녘 땅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온 여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믿는 사람들을 먼저 찾으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으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 왜 기도하지 않았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믿는 교회에게 기도하지 않았냐고 책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특별히 나라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성도들의 마음이 둘로 갈라지지 않도록,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좌와 우로 나눠진 교회들이 대한민국 땅에 있습니다. 정치적인 색채를 띄어야지만 성도들이 그 교회에 온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의 정치에 이용되는가, 그렇게 안타까운 심경을 금할 수 없습니다. 좌파교회, 우파교회,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시며 우리 모든 정치적인 색채,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우리가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